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입니다. 본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예다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감언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함께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구약을 종강하시며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반 동안에 우리가 호세와 아모스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시 한번 요약하면서 상기하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시간을 말하면서 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도 지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스라엘이라 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다시 음녀가 되었을 때 돈을 주고 사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게 호세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며칠을 통해서 계속 묵상되고 말씀을 들을 때 기억이 나시죠. 또 지난주 말씀으로서 종강됐던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아모스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드고아 출신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스라엘 중심으로 삥 둘러서 있는 나라들을 합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아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너의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이유를 밝히시면서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해 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을 거다. 희망을 일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채찔당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경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을 통해 가지고 6년 동안에 66권의 말씀을 다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말라기는 주중에 시작되면은 실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4번이면 끝납니다. 이미 이번 주에 말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잠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말라기 1장 1절 우리가 읽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 이렇게 탁 잘라 끝났습니다. 시대도 나오지 않고요. 어디 출신도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실은 말라기서에 대한 말라기 저자에 대해서는 누굴지라는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새벽 기도를 묵상하고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많은 팁을 얻었죠. 일단 일반 명사로 얘기하는 것이 3장 1절에 표현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랴. 내 사자, 나의 사자가 말라키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그 사람은 그랬는데 그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70인경 같은 경우에서는 나름대로 그냥 일반 명사를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또 초기 우리 히브리 헬라어 버전에서는 표현할 때 나름대로 어떻게 좀 따라볼까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넘어와서는 5세기 요나단 탈굼에서 또는 우리가 아는 제롬이나 라스 교부 같은 분, 우리가 또 존경하는 칼빈조차도 우리랑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 나의 사자 서기관 에스라, 이렇게 에스라라는 표현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가 좀 아까 호세와 아모스를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나홈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다 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 말씀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말라기도 특정한, 우리가 볼 때 고유명사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그렇게 묵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합니다. 경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용이 경고란 얘기죠. 경고라는 한자어를 가진 한글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아. 워닝이죠. 뭔가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마사라는 이 원어는 실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탁된 내용, 다른 말로 하면 예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워닝이란 말보다는 우리가 아는 짐을 진 거예요. 부담스러운 짐을 댔을 버든 또는 오라클, 나름대로 예언, 이건 신탁이라는 표현이죠. 프로페시, 예언 이런 표현이 줄어요. 근데 우리의 말을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편하게 해주는 2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가 하여도,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 하여도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겠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것이 말라기서가 갖고 있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숨은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존졸한 마음으로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왜 경고가 되는지, 내가 해당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홈이나 하박국이나 스가랴 모든 선지자에게 다 경고라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경고를 받았는가? 우리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경고하고 있을까?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새겨야 할까? 이 세 가지 관점을 계속 붙들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깊은 뜻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라기의 상황을 좀 구약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작은 종 아담을 창조하시고서 창조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억납니다. 족장의 시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섰습니다. 씨로서 복을 주겠다 말해요. 내가 허락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의 모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뤘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사건들을 우리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자기 왕이 없음에 자기의 소견들에 선 사사의 시대. 지금 구약 성경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어먹은 이스라엘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왕은 바로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왕은 931년에 죽었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의 생활이 되어야 될 상황까지 이르러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580명의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우리가 다 배운 거 좀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 내 종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후에는 돌아오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갔어요. 그들이 다 망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좀 기억이 다 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환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그리고 수룹바벨 제2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게 다 합니다. 역사의 개념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말라기는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는 겁니까?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은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칠 때 내가 받겠느냐? 니네 총독한테도 갖다 줘봐라. 받겠느냐 말이다. 화요일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 말씀 속에 여러분 설명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총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아직도 바사 제국 산하에 있을 것이다. 바사 제국이 BC 333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렇다면 고레스 칙령부터 이 시간까지 어떻든 크게 본다면 이 사이겠지. 두 번째 말라기서에 보면은 1장의 내용에는 제사장들의 활동이 나옵니다. 잘못된 제사장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리고 제단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성전문을 닫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도 나옵니다. 이미 성전이 새롭게 건축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이후 그쯤 어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돔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말은 도대체 사랑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야. 그런데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 너를 택했어. 그리고 말합니다. 에서의 우선 에돔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돔이 멸망할 때 그들은 다시 세우려했을 때 하나님께서 헐리라고 말씀하신 게 1장에 나옵니다. 에돔에 대한 결과가 이미 있습니다. 유다 멸망 이후에 에돔도 바벨론에서 멸망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끝냈다라고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간을 모든 걸 통틀어서 본다면 아마 성전 재건 이후에 말라기 활동과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았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비슷하다는 하나의 증거 본문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느헤미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 연도가 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거했는데라는 연도가 표시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귀환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444년경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추론한다면 아마도 BC 460년에서 400년경 정도의 말라기는 활동했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이후에 뭐죠? 말라기 이후에 뭐죠?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암흑의 시간,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있는 복음서가 들게 된 겁니다. 성경의 순서를 보고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은 앞에 창세기 모세 오경에 의해서 출애굽까지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가나안에 대한 땅의 정복과 분배된 여호수아에, 그리고 사사기에는 사사기 룻기서에, 나머지 이 왕정에 대한 시대를 모든 내 포로기까지 되어 있는 건 역사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내용이 역사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선지서에 얘기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분열 왕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희들에게
이제 곧 위험이 닥칠 거다. 경각심과 깨우침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얘기 선지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의 끝이었는데 포로 귀환 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가 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팩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가 구약의 끝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됩니다. 보통 마무리될 때에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워크숍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시간을 운행할 겁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 오버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관심과 집중시킵니다. 기대하게 만듭니다. 안내하는 겁니다. 그런다면 모든 것이 마쳤을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렉업이죠. 이제 종강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논의했던 거, 당신한테 내가 설명했던 걸 그 핵심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때 렉업한다고 합니다. 지금 말라기는 구약의 39권을 하나님께서 종강하시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렉업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종강하시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39권 전체를 특별하게 렉업하고 계십니다. 아주 특별하게. 왜 그럴까요? 보통 말라기를 얘기할 때는 많은 분들이 변론, 논쟁 이런 얘기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다투듯이 아주 강력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대들듯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들듯이 내가 언제 그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론하다, 논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논증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선포하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제를 고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제기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모든 주제를 하나님께서 명제를 만들어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말라기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논증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합니다. 직접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신 평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거를 듣자마자 반문합니다. 이 반문의 내용 뉘앙스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표현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항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이미 선지자로 말씀하고 역사로서 지도자로서 얘기했던 모든 기록된 말씀을 상기시켜서 나는 이곳으로 너희에게 좀 말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무리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좀 보겠습니다. 6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첫 말씀하신 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겁니다. 제가 PPT에 보여준 건 표준 세번역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사랑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가감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에서가 형이야. 그런데 내가 동생 너를 택하여 사랑했다라고 그러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2번째입니다. 아버지 된 나를 멸시하였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멸시의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번째입니다. 나의 식탁에 더러운 빵도 내놓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렇게 주를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라고 항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줬다. 너무 편하죠? 우리 다 이해하죠? 이런 말이요. 기분 나쁠 땐 아무렇게나 상 차려주잖아요. 맞죠? 아무렇게나 상 차려줘. 그런데요, 아무렇게나 상 차려준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1장 14절에는 이럽니다. 훔친 것으로,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정제되지 않고 표백되지 않은 옷과 금은으로 공의로운 제물이 아니다라고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점치는 모습으로, 간음하는 모습으로, 거짓 증언하는 모습으로, 품꾼의 사건을 취하는 것으로, 과부와 고아를
없지 않은 것은 또 경외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것이 아무에게나 상칠인 유사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습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제물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아무에게 상처려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네 번째입니다. 말로 나를 괴롭혔다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시고 주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은 하나님은 괴롭히다는 거예요. 오늘 실은 오늘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찬 목사님한테 괴롭혔다, 지치게 했답니다. 야가 우리를 괴롭혔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우리가 힘들 때는 이런 표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냐. 훔쳤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안 훔쳤습니다. 무엇을 훔친 것입니까? 말할 때 한마디로 말씀하면 11조와 헌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1조와 헌물이. 너가 바친 지금 11조 헌물이다라고. 마지막으로 악하고 불순한 말을 나로 대적했다. 나는 악하고 불순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당히 계속 6번 내내 반문했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거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죠. 지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이분들의 표현이 이 당시에 이들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 또 말합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의 고백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없을까요? 왜 이들이 이러한 상황입니까? 경고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왜 이런 모습에 이르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본문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문맥 그대로 보면 세 가지의 말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건 이 정도의 말입니다. 우리가 응얼응얼 얘기하거나 속으로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괴롭고 지칩니다. 이놈의 자식이 또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시는 겁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괴롭혀 드린 적이 없어요라는 거예요. 괴롭혀 드렸는데, 밝혀졌는데도 괴롭혀 드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뭘 인식이죠?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두 번째는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 부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평생을 살아도 우리가 믿음을 잘 하나님께 맞춰 산다 하더라도 마음 한 조각에서는 가끔 나보다 잘 돼 있는 안 믿는 자들이나 나보다 허투게 밀어 보이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형통하는 모습을 볼 때 안 그럴까요? 그런 마음 생기죠.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성실하고 충성되고 온전하고 한마디도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말을 바꾸고 못된 짓을 한 걸 내가 다 알고 이간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룰루랄라 세상 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요. 마음속에 하나님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아이들을 통해서 질문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아빠, 엄마 저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데 비교와 불평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지막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당신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 질문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완악한 말이 예입니다.
오늘 실은 본문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 내가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BC 5세기 중반에 이들에 대한 설명들이 느헤미야에 자세히 나옵니다. 궁핍하였고 환난 속에 있었고 능욕당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보고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너 왜 근심하는 표정을 짓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습니다. 가보니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었습니다. 또 성읍은 이제까지 황폐하였습니다. 성문이 불탄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가 본 내용을 슬피 얘기합니다. 또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저당 잡혀서 흉년의 곡식으로 살고자 또 얘기합니다. 빚내서 세금을 내는 걸 봤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종들로 팔았다는 겁니다. 이미 밭과 포도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의 억울한 모습을 동조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합니다. 학개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 이미 성전을 바라보는데도 영광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어요. 훔친 물건으로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봉헌하였다고 말합니다.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서 속여 내게 드렸다고 하나님은 꼬집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이미 이 상황은 이사야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이들의 항변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약간 좀 저는 것을, 흠 있는 것을 드린 것이 좀 뭐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바빠서 금요 예배 나오기 힘듭니다. 새벽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을 얘기할 때에 권면하죠. 옆에서요. 그래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래도요, 함께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옛날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더 냅시다라고 합니다. 정성을 더 드립시다 합니다. 여기에 약간 악한 것들이 점점 가스라이팅 돼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그걸 좀 배척하고 있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 아주 우린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저는 것 저래서 흠 있는 것을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있다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위로의 말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양쪽에서 우리는 어찌할까요? 번민합니다. 평생 우리는 이 번민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오늘 말라기에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말라기는 총 몇 절일까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14절, 17절, 18절, 6절 다 더해요. 몇 절입니까? 가장 젊은 강도사님 55절. 네, 55절 맞습니다. 그럼 하나 더 들어갑니다. 55절 중에 아도나이 체바옷 만군의 여호와는 몇 번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는 몇 번 있을까요?
저는 지금 보통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허락해 주신 이러한 예배 시간 되면 제가 한 달 정도 묵상하거든요. 이걸 좀 몇십 번을 읽었어요. 몇십 번을. 이 망군의 여호와가 너무 많으라서 아주 특이해가지고 막 칠했어요. 그래서 세봤습니다. 24번 나옵니다. 55계절에 24번이나 나와요. 어마하죠. 엄청난 많은 양이 표시되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중강하시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잊었던 중요한 지질 하나를 깨우쳐서 강조해 주십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합니다. 아마라도나이 체바오트. 이게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 단어가 나온 것 한나의 기도 속에 나옵니다. 한나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아들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기도할 때 술 취한 사람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나를 잊지 마소서 할 때 간절하게 불렀대. 다윗도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쳐부수려 그 때에 나갑니다. 넌 칼과 창과 단처가 내게 나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럴 때 사용됐던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말라기에 가득 들어있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 누구에게?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지금 구약 전체를 종강하는 말라기서에 이 짧은 말라기서에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궁핍하고 고난 중에서 견디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왜요 도대체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들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정해진 계획을 다시 선포해 주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보통 이런 모습을 교차대고법이란다. 강조해 주는 겁니다. 경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갑자기 임할 거고 불과 잿물로 같이 깨끗게 하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연금하는, 연단하는 내용들, 표백하는 내용들을 그 결과에 따라서 기쁘게 받으시는 번제물, 혹이 봉헌물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어떤 너희에게 언약을 붙들지 않고 잊어먹은 너희에게 갑자기 임할 것이다. 오늘 짧은 본문이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3장 1절입니다.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실은 이 보라는 뒤에 있습니다만 제가 끄집어서 앞에 써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hin에 behold 집중. 이미 새벽 기도 말씀을 들은 분들은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behold. 우리는 저 뒤에 있지만 저 앞에 있습니다. 실제는. 근데 이 말씀이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똑같은 말이 4장 5절 6절에 표시됐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아는데 구약의 마지막 절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 내용입니다. 구약의 핵심 메시지겠죠. 결국은 의미 없게 하나님이 다가줄까요? 지금 렉업하시는데 여기서 내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11장에 말하는데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려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또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의 흐름, 원시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에 이르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이르는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 이 언약이 여기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이 성찬을
이렇게 마지막 집행하시면서 잔을 들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돼요. 예수님이 언약이신 증거되는 본문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갑자기 주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도둑같이 임한다. 그리고 그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성전대제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걸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세우리라. 3일 만에 부활에 대한 성전 표시입니다. 3장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풀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앉아서 보통 앉아서 재판하는 모양을 통치하는 모습. 레이자손을 깨끗게 하고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때에 그가 임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을 옛날과 고대하신 나에게 기쁨이 되려니와. 이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이 심판을 임하시는데 7가지를 나열해 주십니다. 점치는 자, 가늠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싸게 억울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억울하게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 이게 왜 줄줄줄 가면서 어떤 레벨의 죄목들일까?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면 이 대답이요, 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항변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답입니다. 내가 이들의 이러한 죄목을 가진 자들에게 갑자기입니다. 그런데 이 죄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과의 관계죠.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물 사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얘기입니다. 이 항목에 다 해당됩니다. 나의 삶에 해당되는 요소를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점치는 자에는 가증한 것을 쫓아내겠다. 간음한 자는 사형에 있다. 거짓 맹세는 십계명을 어긴 것과 동일하게 당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는 자,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재판장을 상대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나그네를 어렵게 한 자, 긍휼함이 없는 거죠. 네가 나그네 된 걸 잊은 완악한 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장 6절입니다. 보통 3장 6절은 설교자들이나 또는 책을 볼 때마다 뒤에 본문으로 연결해서 묶어 놓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게 일반적인 묵상 같은데 저는 오늘 본문에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므로는 뒤에 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데 실은 성경 본문은 그러므로가 앞에 갑니다. 그러므로는 키라는 것은 앞과 뒤에 대한 연결은 접속사입니다.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앞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구약 종강 제일 먼저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원시복음부터 새 언약까지 일어났던 이 모든 언약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망하며 붙들 수 있을까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는 그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것을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그 선택처럼 우리가 선택받은 것에 대한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신다고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그거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데 우리의 선택하심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게 성경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이 우리의 무게를 짓누를 때도 우리가 오늘 말라기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놓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한 말. 이후에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에 신구약 중간기에 암흑기에 있습니다. 아무 말씀이 기록이 없습니다. 더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짧은 인생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들처럼 말하지 않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이런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는도다. 제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일부러 썼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시라고. 유사품입니다. 우리가 유사품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평생을 교회 문턱을 지나다니며 교회에서 많은 직책과 직분을 감당하고 엄청난 인생의 시간을 여기다 다 쏟아붓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것이 놀이가 되면 안 되는데, 유사품으로 전락하면 안 되는데 순간순간 우리를 깨닫는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다하는 중에 늘 더욱 성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를 사랑하심을 잊지 말게끔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